총여선교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부터는 총여선교회 또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되어서 시작하는 한 해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총여선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는 또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 애가 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저를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을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올해 힘내보자. 네, 올해 힘내보자. 그런데 이제 그냥 토닥거리시면 안 되고 자신의 이름을 나지막히 사랑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충시가 올해 힘내보자. 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토닥토닥 거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는데 저는 종종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충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이번에는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은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은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는요, 이 인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내의 친구가요, 수납 정리사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실습할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집에 방 하나를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방 하나만 실습하냐, 우리 집 다 하면 안 되냐 이랬는데 하나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죠. 그 친구가 와서 가장 먼저 이 정리 수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 정확히 아셨어요. 버리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비우는 것부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둘 불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비우면서 방 전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내 방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었었죠. 아이들도 많고 또 정신없이 지냈던 시간이 뭔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방 하나가 잘 정리되니까요, 마음 또한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이 상태로 지낸다면, 이렇게 정리정돈된 상태로 지낸다면 확실히 이전보다 내 삶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리정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화면 있나요? 네.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일, 그리고 정돈은 필요한 것을 제 자리에 갖다 두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송년 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청년들한테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말이죠.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리, 정돈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지켜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알아야 정돈할 수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죠.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정리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시간, 또 의탁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것은 정돈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정말 꼭 필요한 것, 지녀야 할 것을 지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말이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 정돈은 확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러운 것들, 또 우상과 같은 것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정결, 또 부드러운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서 정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마을인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없었던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배처로, 안식이라는 예배처로 사용되었고, 주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이 회당이 성전을 재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였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을 이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린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자기가 자라온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인, 종교생활의 중심지인 그 회당,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을 보자면요, 특별한 날에만 이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늘 하시던 대로 그 회당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회당에서요, 직접 한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난한 사람, 또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먼저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물질적으로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자도 포함하여서 그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포로된 자들은요, 그 원래 본래의 뜻이 전쟁에서
패배에서 사로잡힌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더 크게 확대 해석하면 신체적인 의미에서 질병에 사로잡힌 것도 의미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이 육체를 가진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의 포로로 지내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죄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보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먼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정말 이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정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또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재물에 의해서 또한 권력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그 영혼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눈먼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눈 뜨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억눌린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그 원어적인 의미를 표현하자면 깨어진 자들, 상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 그들의 영혼이 깨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과 영혼이 억눌려서 깨어진 자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또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바로 그때의 상태를 의미하더라고요. 정말 포로된 모습, 가난한 모습, 눈먼 모습, 또한 억눌린 모습 말이죠. 또한 오늘 믿는 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날 때 정말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상태에서 해방되고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고 또한 억눌린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죠. 또한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 또한 아픈 이들, 또한 억눌린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또 병에서 낫게 해주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 곁에 주님이 함께 하셨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함께 하셨고요. 또 문둥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또한 그 당시 정말 소외받았던 과부와 어린 아이 등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다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를 또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나에게 또 포로된 나에게 눈먼 나에게 억눌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함께 하셨던 모습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곁에는 누가 있는가 말이죠.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 곁에는 과연 누가 있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나 말이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눈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함을 주님은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5년 정말 이런 자리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는 날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는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7년의 안식년이 7번 행해지고 그 다음 해에 찾아오는 50번째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대안식년의 해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뿔나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에서는 이 뿔나팔을 언제 부냐면 정말 자유와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것을 뿔나팔을 불거든요. 그 자유와 기쁨이 선포되는 해라는 의미에서 이 희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희년이 찾아오면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모든 소유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지는 일이 행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셋되는 것이죠.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무엇보다 이 희년에서는요,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희년의 정신에서는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깨닫는 그런 해라고 이 레위기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잠시 그 땅을 빌려서 지내는 나그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따라서 이 주님의 은혜의 해인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가운데 누리는 안식, 또한 기쁨, 또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희년인 주님의 은혜의 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네, 이 표현은요, 완료 수동태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듣고만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니 말이죠. 이 선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체하지 않고 당장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희년이라고 하는 그 은혜, 또 안식, 기쁨, 자유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이 주님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셨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멀리하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진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가 바로 이 희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그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되게 무뎌진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그 아들 주한이가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28주 6일 940g이었어요. 1kg가 채 안 되는 940g의 아주 작은 그런 생명으로 태어났죠. 솔직히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무엇 하나 해줄 수 없었던 것이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거나 대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 무엇보다 제 마음을 잘 잡을 수 없었던 자신을 보고 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마음은 참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이 하임 예배실에 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부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자 했는데 기도도 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내려가고, 또 한날은 그 아이 생각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내려가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려가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제가 보냈었죠. 그러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개인 기도 하다가요, 그때 그 당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 하임 예배실에서 혼자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모습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 오버랩되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서 금요 기도에 왔던 아들이 이제 막 사무실에서 형 누나들과 놀다가 이제 개인 기도 되면은 저한테 와서 막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내 옆에서 기도해,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싶진 않대요. 그래서 자기는 저기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사진 있나요 혹시? 네, 이 모습이었어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여기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그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염없이 막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여기 아들 태어나서 혼자 기도할 때는 결코 저 모습조차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낫게 해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요. 동시에 내가 그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았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서 살았구나 라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정말 무뎌지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아직 너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나에게, 포로된 나에게, 눈먼 나에게, 또한 억눌린 나에게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는 결코 그런 상태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이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는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무뎌지지 말고,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는 우리가 곳곳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해가 진정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2025년 새에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은혜를